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예레미야 16장이었는데 예레미야 16장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대하고 또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서 16장인데 16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동 예언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행동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듣고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말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편도 있는가 하면 다른 방편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편이 있느냐? 말로 해서 잘 알아듣지 못할 경우에는 행동을 통해서,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앞서서 13장에서도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16장에서는 세 가지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었느냐? 오늘 16장에서는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두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를 낳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결혼하고 자녀를 두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방편이고 일반적인 삶인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 예언이 무엇인가? 초상집,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고 애통하며 애곡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애곡하거나 또는 슬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니 왜 선지자가 저러고 있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초상집에 가지도 않고 애곡하거나 애통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지? 왜 저러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행동 예언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거나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 가지 행동 예언을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결혼하지도 말고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행하는, 결혼하거나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잔치를 열면서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것, 그런 것 하나도 어울리지 말고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앞에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것과 같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사람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죽어가면서 애통하는 것, 그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이제 없어질 것들을, 행하지 못할 것을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없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유,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말로 경고하시고 말로 훈계하시고 그렇게 안 될 때 행동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들 그리고 앞으로 임하게 될 심판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뜻 따르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바빴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율법에 근거하여서 심판하여서 그냥 치시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그 심판 이후에 하실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심판의 목적,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심판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고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다시 조상들에게 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훈계하시고 책찍질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나라를 치셔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내용 예레미야에게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고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예레미야는 짧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아주 짧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중간중간에 예레미야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짧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9절 앞부분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기도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되돌아봐야 돼요. 그냥 잘 모르는 미지의 그냥 높은 신적인 존재, 어떤 힘이 있는 존재로서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과 또 경험에 따라서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또는 지식의 근거에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나의 힘이다, 나의 요새다,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따라서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내 힘에서 나오는 것, 내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피할 곳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것일 때 아무런 인식 없이 그냥 신줄 중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힘의 근원이 되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할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모든 것들을 의뢰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보면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족들이 땅 끝에서 여러 민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 백성들도 있지만 그 민족들 외에 여러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앞으로 일어날 있을 일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 그냥 심판하고 끝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그 민족들이 다 세계에 흩어졌고 다 심판 가운데 있고 북방에도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시겠다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바깥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이 주께로 되돌아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 끝에서 민족들이 말하기를, 유대 민족들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바알들을 숭배하며 헛된 것들을 믿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 거짓 것이지만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 그 계획,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고, 그것이 실제 민족들, 땅끝에 있는 민족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에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전혀 혈육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육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언들이 실제 이루어질 것들을 기도하며 선취적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러한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그것들이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조금 더 성숙하게 성장하고 더 나아갈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다 밝혀주고 알려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전혀 무지한 채로 내 욕심과 내 뜻, 내 정욕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간구, 아주 짧은 간구인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게 간구하신 것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릴 것이다. 오직 한 분만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인 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줬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 기분 좋다, 정말 좋다, 이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되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간구보다 훨씬 더 선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을 깨닫는 방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내 생각대로, 내 고백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 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다양한 방편으로, 내 생각과 계획을 훨씬 더 뛰어넘는 방편으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스스로 계시며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방편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또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며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역사하실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스스로 계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방편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막 외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외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신지를 끝까지 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의 자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를 깨닫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고 수단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를 발견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